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우리는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자존심이 너무 세서. 그 얘기 잠깐 하면 원수 이유 삼을 수 있는데 이건 못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 우리 현주소라. 그러나 내가 먼저 나를 좀 도와주세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보면 그 상대방이 얼마나 힘든 관계를 하지 않고 웃는 낮에 침 뱉을 수 없다지 않습니다. 나를 향해서 다른 마음을 품게 되고 또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칼 라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부님이세요. 우리 철치 신부님이신데 제가 여러분들 제가 가끔 사설에서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제가 젊었을 때 한때 신부가 되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게 있어서 결국 진로를 바꾸긴 했지만 그 당시 책을 몇 권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Encounter with Silence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걸 해석하면 침묵과의 만남이 정도 되겠는데 이 의미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우리는 엄청난 현상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만나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는 것은 주님이 정말 잠잠하게 있는 것 같을 때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다. 제 경험으로 봐서도 그런 경험이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참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나를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힘든 시간을 참 많이 보내다가 결국 예수님이 나를 만난 순간은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신 순간은 제가 정말로 극도로 외로움에 처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리지 않으시라 하는 그런 절박한 심, 누구 하나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침묵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나를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칼 라이너라는 신학자가 이 책 가운데서 어떤 얘기를 했냐, 현대인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이웃도 잃어버렸다 이런 겁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왜 현대인은 이웃을 잃어버리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냐.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정보에 홍수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인포메이션을 삽니다. 또 많은 일을,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들어야 할 이웃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얘기가 있죠. 또 우리가 이웃을 잃어버리고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분노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말했다면 현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피해망상증이라는 것에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꼭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런 사람도 없는데 괜히 그런 상상을 한답니다. 혹시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지금도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떠들고 있지 않나? 그럼 가끔 내가 비가 가려오면 지금 누가 나를 욕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없는데도 괜히 그 상대방을 만져서 제가 가상을 만듭니다. 그 사람을 욕합니다. 제가 비난할 대상을 만든다. 이 분노를 막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왜 이웃을 잃어버리고 사느냐? 우리는 너무 많은 호기심이, 쓸데없는 호기심이 있는 거죠. 온갖 데 관심을 다 갖고 온갖 데 다 참되고 그러느라고 정작 들어야 할 이웃의 소리를 빼먹고 듣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웃을 잃어버리고 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에게 동감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일 앞에서부터 계속 들어왔던 스토리가 오늘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하는 그런 이야기. 이 이야기 대부분 얘기하면 보통 우리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한 사람을 잘 도와주었다. 그래서 아주 착한 일을 했다 하는 그 정도입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에게 좋은 교훈 하나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나 이 얘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깊은 의미를 이 스토리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이 인물들의 말과 행동들을 하나하나 조금 보면서 다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작이 어떻게 돼요?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인물이 나와요. 보면 한 6명 정도의 인물이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가운데서 중심되는 두 인물을 택한다면 누가 있겠어요? 바로 강도 맞은 사람, 그리고 강도 맞은 사람을 도와준 사람. 이 두 사람이 중심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스토리상.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두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이 강도 맞은 사람을 백그라운드로 놨습니다. 이 사람이 이 종교적인 백그라운드, 민족의 에트닉 백그라운드.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강도 맞은 사람의 도와준 사람이죠. 이 사람은 누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이 들어왔던 사마리아인이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까지 알기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그래서 완전히 정반대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종교적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으로 오늘 스토리가 전개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듣기로는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짐승 취급까지 했다고 했어요. 사람 취급하지 않고 깔보고 폄하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만나지도 않아요. 식사도 같이 안 해요. 결혼도 안 하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다가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일부러 멀리 돌아서 그렇게 다닙니다. 이 정도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혐오하고 깔봤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그들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이 사마리아인을 깔봤느냐? 이 스토리 가운데는, 이 이유 가운데는 이스라엘의